한 번 뜯으면 그걸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남은 걸 버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원래 그 전에는 이제 그 허락된 사람들만 이렇게 그 자녀 백신을 맞다가 목요일부터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그게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까지 백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꽤 강해서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게 시작되면 쉽게 맞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딱 그날 되고 그 하나 되고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녀 백신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못 맞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기자가 그거를 맞으려고 계속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소수가 맞았는데 뭐 서울에서 일산까지 가서 맞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가끔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녀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제 대상자가 아닌 저 같은 이제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일반인들이 맞으려면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는 목사님,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거 돼서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그 뒤에 이제 댓글로 부럽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죠? 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진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주식을 굉장히 심취해서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항상 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주식에 관련된 그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의 열풍이 엄청 또 최근에 불었으니까 또 젊은 친구들 중에는 가상화폐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럼 계속 그 가상화폐 그 오르락 내리고 내리락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 팔까, 언제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관심이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난 내 가치는 이거야 하더라도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거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라 할지라도 바라보고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계속 관심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나는 천국 가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다 공통점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다 믿어요. 예수님을 다 믿죠.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그 모습에 이제 나타나는 믿는 신앙의 행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 고백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인 어떤 교단의 차이는 있고 또 교회마다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정말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는 의문이 우리 스스로 들 때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나 이제 그런 질문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많은 어떤 신앙적인 리더들이 그거는 불신앙인 것 같은 모습으로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그냥 어떤 하나의 신념으로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질문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본다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신앙 가운데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정말로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냐면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이야기만 보더라도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럼 순교하고 나서 이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그리고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신앙이 있으면 이라든가 아니면 난 저렇게까진 못해 라든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요? 이 부분을 읽게 되면 항상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나요?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에게 집중하게 되죠. 근데 실상은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에게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자체 내용 속에서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 때 스데반을 봐, 스데반과 같아야 돼 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스데반이 언제 태어났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얼만큼 공부를 했어요? 스데반이 얼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는 걸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위인전기 전집을 사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 읽는 것을 어렸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저를 닮았던 것 같은데 다 읽지는 않았는데 몇 개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모든 위인전기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가정환경이 어땠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비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업적을 나중에는 칭찬을 하죠. 그럼 성경이 그런 책인가요? 분명한 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인물들을 조명하고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에게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관점으로서 사람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신앙으로서 밖에 표현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가 읽을 때는 모델이 있어야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런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 자라고 성인이 되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본질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은 앞에 7장에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분명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 스데반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민족이야, 믿음의 나라야, 믿음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냐? 선택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택하신 건 맞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삭도 바쳤어. 그럼 믿음의 사람이었어. 뭔가 뛰어나서 뭔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런 우월 의식 속에 쌓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 모세와 율법은 결국 선택받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확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삼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다윗이 우리 조상이야. 얼마나 그의 신앙은 고귀한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 거냐? 받을만 한 거야.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택하신 거야, 주신 거야 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두드러지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갈 필요 없죠.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있었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물론 그 당시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이 누군가를 딱 집어서 말해서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고 그 시대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찍어서 불렀어요. 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한테 약속할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따라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갔지요. 근데 바로 갔나요? 야, 우리 빨리 가서 약속한 땅으로 가자. 어디든 가보자. 한번 가서 따라서 쭉 해서 바로 한 번에 꼬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보면 가다가 멈췄다가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에서는 마침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가 살던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소위 말한다면 서울이었고, 근데 떠나다 보니까 이거는 점점 어디 가면 시골 구석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원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주로 왔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라네? 영월 산골짜기로 들어가라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대도시의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그도 들어가는 것은, 왜? 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산적이든지 어쨌든 소수 부족들이 있는 그런, 소위 말한다면 질서가 잡히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로 떠밀어서 들어간 거고, 결국에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아내도 팔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사라가 같이 떠밀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도 낳고 이런 식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뭔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받을 때도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도 율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그러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개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특별한 왕들이 있었을 때도 대부분 다 다른 신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랬던 적이 그냥 계속 있어요. 그냥 오죽하면 선지자들을 보냈겠어요. 그 선지자들도 그냥 보내나요? 야, 너 빨개 벗고 좀 있어. 야, 너 이상한 것 좀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깨닫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걸로 깨닫게 하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멜로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래.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준 율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율법 지키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항상 대립되는 인물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럼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할까요? 안 지켰다고 할까요? 자기들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 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는. 목사들한테는 전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떠한가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이 이미 왜곡됐다라는 거죠. 그 왜곡된 게 뭐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난 율법이 있어,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 누구를 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보고 율법만 지켜라 라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걸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율법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면 그 안에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자기 자랑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누구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내게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것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와 결과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과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 나는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새벽 기도를 했고,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 그 했다라는 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순간, 결국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우상을 만들어 버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별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본질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결국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열심의 행위나 그 행위로 인한 어떤 결과를 추구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면 끝나요. 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엔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나오죠. 아주 최고위 엘리트들, 모든 학문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공부를 했고 실력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어느 대통령을 밀어야 되는지, 후보를 밀어야 되는지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돈을 싸들고 무당 앞에 가갖고 어떤 대통령을 밀어야 되는 선택 앞에 선택을 맡겨요. 또 무당이 거기서 막 구슬을 하다가 누구야? 라고 찍어주면 그 대통령을 미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여줬는데 되게 웃긴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또 근근히 그거를 바라고 있는,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시내 기도원이 별로 없지만 가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 있는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 문구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보게 되어져요. 가만히 보면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이지? 점을 쳐주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기도원을 갈 필요 있나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나? 그거는 그거 다를 게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공회에, 그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소한 이들 앞에서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이래서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지 아니?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되게 고급스럽게 스데반은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그걸 똑같이 되게 원색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베드로의 설교를, 두 번의 설교를 보면 되게 원색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했는데 3,000명이 또 나중에 5,000명이 뭐 이런 식으로 회심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장면들을 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스데반은 죽는 거예요. 되게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는, 그럼 난 스데반과 같이 되고 싶어, 그럼 난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만 받아들여요? 베드로의 모습만. 야, 스데반처럼 담대히 서야 돼라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냐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만 보고 있는 거냐면 왜곡된 현실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된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뭘로? 현실적인
어떠한 것들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누릴 수 있는, 말로는 하지만 그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왜곡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의 모습으로, 소위 말한다면 그런 어떤 뭘 했어라는 것을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그 신앙이라면 결국 뭘 했는지 안 했는지로 사람을 평가하죠. 얼마만큼 열심히 있느냐로 평가하죠. 근데 반대로, 야, 그렇지 않아, 본질이 중요해. 그래서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냐면 틀린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고, 그 신앙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성도와 교제 예배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방종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정형화된 어떤 시스템만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는 또 인정을 하지도 않아요. 저건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상은 근데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자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됐어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시간들이 나가게 되면, 내가 걷는 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산책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그 시간에 그 자리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라는 의미는,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고, 근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죠. 두려워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사람의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뭘 할 수 있냐?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스데반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다가 아니라 두려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주말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해요. 피곤할 텐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요. 또 제가 아는 다른 친구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교회 잘 다니다가 빠이빠이 하고 서울로 신앙생활을 해요. 몇 년,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것도 저 통화 이제 예전에는 좀 가끔씩 했었는데 하다 보면 자기 힘들고 바빠 죽겠대요. 근데 주말에 되면 서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신앙생활이 좋아서, 둘째는 아내와의 화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일까요? 적어도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지금의 수고를 뭐 하는 거예요?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에서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다라는 것으로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문답 제1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여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의 환난을 견딜 수 있고 내 환난 중에서도 나보다 약한 이들을 향해 손을 내뻗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 여유라는 것도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로 내 삶이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느려가 아니라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의 뭐가 먼저 바뀌냐면 말이 바뀌는 것. 누구와? 적어도 나와 이야기할 때부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그 속에서 조금씩 싹트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출애굽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 뭐가 비냐면 영광이,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리죠. 왜 가렸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영광이, 거기서 더 나가지만 그 영광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없어질 영광조차도 어떻게 돼요? 못 보게 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친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지성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지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서고,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서냐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편지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게 영광인가요? 은혜인가요? 복인가요? 네,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없어져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행위의 시간은 많아져야 돼요. 다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지금도 있는데, 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내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가? 특히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 야, 이제 한국 교회 기도가 줄어들었어.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한국 교회의 절대적인 기도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기도의 노래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더 가시화된 것뿐인 거예요. 그럼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친밀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믿음, 결국 내가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될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양성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왜? 다양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고 구원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신앙을, 믿음의 본질을 점검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